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또 각자의 지경에 주시는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들을 길 허락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깨달은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나누고 또 고백하고 또 찬양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나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은 구별되신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이 구별되신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 뭐 어떻게 구별이 된 거냐?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계셨을 때가 있으셨고 홀로 자존하신다 그러죠. 또 그 자존하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자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대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만물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목적대로 삶을 영위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방향을 잃을 때가 분명 살다 보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단지 눈앞에 보이는 육체의 삶만을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가끔씩 향방을 잃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냥 육체적으로는 힘든 것만 보이니까, 또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껴지고, 또 우리 육체 안에서 정한 한계는 단지 보이는 세상 안에서의 뭔가 좀 더 나은 비교치를 목표로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좌절할 만한 일들이 생기면 더 이상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뜻을 갖고 계셔서 또 그가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어떤 삶의 의미를 정말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에 깊숙이 깨닫고 알다 보면 우리 마음에서 이 세상과 세상에서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잡음이랄까 충격파랄까 여러 가지 임팩트들을 우리가 완충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어떤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의미를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도 분명히 20대 때 예수를 알고 나서 지금 어느덧 이제 2배가 헐찍 지나버린 세월이 흘렀는데 물론 기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복이 있었고 또 시험 들 때도 있었고 또 어려울 때도 있었죠. 그런데 여전히 제 안에서 항상 그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근본이 되는 핵심 가치는 신앙이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또 구체적으로는 진리 되신 예수 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았을 때가 가장 의미가 있다. 또 그것을 어떤 결과적인 또 영향적인 차원에서 표현해 보자면
체험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해 보자면 그것이 정말로 행복한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체험하며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어떤 제 신앙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참 뭐랄까요, 이게 자신 없어지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겼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한 가지 고백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과연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거든요.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제가 설교 중에도 여러 번 나눴었고 또 다양한 각도에서 이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본래 어떤 메인을 이렇게 관통하는 중심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설교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은 사람들은 알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런데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제사라는 용어가 나오고 거룩하다라는 용어가 나오고 살아있는 제사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제사라는 용어에 살아있다라는 사실 의미를 같이 결합하기가 알만한 사람들은 이제 얼마나 이게 부자연스러운 건지 이제 알죠. 왜냐하면 제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죽음을 어떤 의미하는 거거든요. 제물을 의미하는 거죠. 제물을 통해 드려지는 어떤 의식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인간들의 허물이나 어떤 죄를 어떤 한 동물이 대신해서 짊어지고 동물이 이제 목숨을 잃죠. 그 피까지 쏟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동물에게 대신 그 죄가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제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제사법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제사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를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친히 자신을 제물로 해서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완전하게 피를 다 쏟으시고 이렇게 제물이 되셨죠. 참 그런 상황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얻고 있느냐, 영적으로 예수님의 그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죄사함의 그 자격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의식, 이제 지금의 시대에서는 예배라고 부르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힘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어떤 이제 죽음을 대신한 어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죽어야 하는 그런 큰 어떤 부담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완전하게 우리가 이제 그 죄의 무게에서 해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사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의 부분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심령으로 나아가는데 예수의 보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대신 엄청난 그 절대적인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이제 제사인데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지금의 예배가 살아있는 제사인 거죠. 근데 좀 더 이것을 훑어보면 결국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안식구 첫날 제자들이 정말 어떤 주의 말씀을 들으려 이렇게 모였고 그날이 곧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또 이렇게 제자들이 습관을 따라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주님을 기리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데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뜯어보면 이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 이거예요. 그야말로 성령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건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신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늘 날마다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주님을 특별히 예배하는 어떤 시점이 따로 있는다기보다 날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뵙는 주님의 날이 된 겁니다. 그게 지금의 어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주일의 의미는 어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 맞고, 그러나 그 주일은 이제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시 함께 듣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새롭게 또 한 주를 또 우리가 보낼 수 있다는데 우리는 그 주일날 큰 또 힘을 부여받고 갑니다. 근데 본질은 날마다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들고 온 이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는 이 본문,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삶을 딱 생각하면 그게 이제 당연히 구별된 삶이죠. 구별된 삶. 그냥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 뭐 똑같이 별반 다를 거 없는 삶. 이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가치에 주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내 삶의 중심 방향으로 잡고 사는 삶이거든요. 그 생각을 딱 하면 벌써 무거움이 확 들어오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죄짓지 않는 삶을 생각할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행위적인 어떤 죄로부터 내가 구별돼야 하는 어떤 무게감을 느껴요. 소위 말하면 이제 육체적 성결이나 어떤 뭔가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어떤 실천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엄청난 어떻게 보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거룩한 어떤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을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부분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1차적으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의외로 우리가 이건 저는 아이러니하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면서도 현실적이죠.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우리는 떠올리거든요. 근데 이게 왜 아이러니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또 갖고 있어요.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머리가. 그럼 난 어떤 존재냐?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데 난 여전히 죄와 관련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딜레마가 벌어지고 또 의외로 많은 이제 신앙을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실망하기도 하고 여기서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왜? 난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마치 교회나 또는 성경이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완전 죄 안 짓는 삶으로 이렇게 점철이 되거든요. 실제로 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장로님이나 또는 어떤 집사님이나 또 어떤 좀 훌륭하신 어떤 믿음을 가진 분들의 삶을 그냥 딱 보면 굉장히 구별돼 보이고 정말 죄 하나 안 짓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냐? 그것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죄의 기원을 좀 쫓아가야 되는데 아담까지 갈 필요도 없죠. 이제 아담의 어떤 안에서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증명해 보여주지 않아도 나 자신이 가장 잘 알죠. 어떤 성경의 말씀이 정말 죄짓지 않는 삶의 어떤 표본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더 나아가서 오히려 반대되는 삶에 내가 뭔가 거해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죠. 이것에 여러분이 신앙을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 그런 죄성에 대한 문제를 주님이 이 죄, 육신의 죄의 어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싹 다 가져가 버리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죄를 일으키게 하는 그 근본적인 원죄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살 때 우린 여전히 육체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가지는 그 정욕의 본성을 우리는 초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짓고자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 뭐 그냥 다 포기하고 아유 나 어차피 죄 질 수밖에 없으니까 다 포기하자. 이게 가장 안 좋은 모습이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로마서에. 그게 그러면서 바울이 반문합니다. 저들에게. 그렇다면 너희가 이렇게 죄를 더 짓는 곳에 은혜를 더 깨닫는 그런 상황,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서 너희가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약하면 바로 그런 정말 이 육신의 정욕을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는 결국 내가 이 육신을 벗어날 때 주님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이 죄사함을 얻고 이제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에 어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성령이 감동해 주시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 정말 감정도 수반되게 됩니다. 때로는 큰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런 체험이 이제 성령 안에서 일어난 다양한 체험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또 새롭게 우리가 좀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거룩한 삶에 우리의 성결한 삶을 향한 노력이 가미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안다면, 죄짓지 않는 삶이 뭔지 안다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 노력을 하는 중에 내가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자신을 다 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이 되셔서 전능하시지만 무력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으로 직접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는 수많은 어떤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신기하게 점차 성결해 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땅에서도.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데요. 성화의 최종 버전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점점 우리의 어떤 죄된 나 자신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삶을 사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는 건 아니에요. 육신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원죄에 대한 부분의 해결은 있지만 그 죄의 근본에 속하는 그래서 이제 이 죄의 부분을 주님 앞에 가져다 놓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힘입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깨끗하게 우리를 사해 주시는 용서의 그 정말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 땅의 육신의 부분을 정복하고 성결이 완성됐을 때 예수님처럼 죄 하나 없는 존재로서 육신을 가진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이 성화의 과정은 죽을 때까지 아쉬워하면서 점차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람들마다 편차가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방점을 찍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산제사.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죄 안 짓는 삶을 말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는 주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또 그것을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늘 나가게 한 그 회개의 어떤 자세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겠지만 보다 본질적인 거룩한 산제사 삶 가운데 정말 이 구별된 삶이 무엇이냐 그걸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공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육신의 한계로 죄가 있는 존재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원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신 분으로 또 이 땅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실수하는 그 허물에 대해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오픈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담력과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의 어떤 의미를 가장 잘 담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좀 정리할게요. 원래 조금 더 진행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 가지 서버가 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개입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지만 하나님 여기까지는 들어오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나님을 허용할게요. 이런 분들 의외로 엄청 많아요. 그리스도인 중에. 여러분 거룩한 산제사라는 걸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제가 정말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께 나를 오픈하는 분량.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드린다는 게 그게 바로 헌신이거든요. 헌신이 뭘까요?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오픈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열었을 때 또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마음을 내가 열었을 때 삶이 얼마나 이렇게 바뀌어가는지 저는 모든 정말 분들이 체험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딱 이거 하나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내 마음을 얼마만큼 열었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경계하는 사람 또는 주변인 또는 하나님을 손님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나의 이런 죄의 문제는 하나님 결코 하나님 들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자신을 다 내어 놓으신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근데 나는 여전히 거기에 철옹성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뭔가 거룩하고 구별되게 사는 것만 원하시니까 나는 아니야. 스스로가 벽을 지어요. 거룩한 삶이 뭔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거룩한 삶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걸 정말로 뻔뻔할 정도로 확실하게 믿고 내가 이 땅의 삶에서 그러한 육신의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려는 의지를 내려놓지 말고 또 내가 실수하면 다시금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관여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오픈하는 거 그게 거룩한 산 제사와 가장 가까운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거룩한 제사는 단지 내가 하나님과 딱 떨어져서 내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수준만큼 경계를 잡고 한계를 잡고 그만큼 나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들어오면 하나님 그 이상 하나님 저에게 관여하시는 거 허락하지 않을게요. 이것은 거룩한 산제사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는 이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완전하게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주님과 함께 논의하고 정말 실수 많은 나 자신을 완전하게 주님 앞에 오픈함으로 정말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거룩한 산제사가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무엇일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그것은 바로 내 삶에 이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완전하게 모셔드리고 삶의 모든 분야에 내가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내 의지로 이 정도까지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나를 보이는 그런 삶도